그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굴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탄식과 기도인데요. 그 자료에 19장으로 잘못됐어요. 10장인데 그걸 바꾸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1절.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며 시비하는 자에서 자세를 바꾸어 이제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10장부터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려 긍휼을 구하지요. 십자가의 고난이 마침내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 거지요. 그리고 2절로 나가서 네가 하나님께 아뢰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탄식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뀐 모습이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시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리고 자기와 이렇게 다투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숨겨진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지 않아요. 숨겨진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뒤에 3개 찾아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그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를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대로 구하면 뭐해? 네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네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어요. 7절에. 근데 그 단어가 흐르야마로 딱 돼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건 뭐예요? 속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겉에 것을 가지고 구하는 건 못 받고 되게 많어.
안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진리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숨겨진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예, 여배 기도가 이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아직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로 있지요. 곧 외적으로 판단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성도들, 교인들 바글바글하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자기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이런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3절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죠. 근데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지. 속 내용을 모르잖아. 그때 것만 알지, 거의.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면서 응답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맨날 다른 것만 구해. 이 세상에 축복 이런 거, 기복적인 거. 그대로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서. 안 그래요? 사람들 희한해.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 이것이 이제 욥이 잘한 거예요. 결국 다음에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자기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의문을 던지며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렇게 지금 욥을 바꾸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돼. 그게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람처럼 눈이 있습니까? 사람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그 말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 자신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실상을 잘 보여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인간과 같기로 인간과 같지 않잖아요. 그 말이죠. 같기로 6절로 이어지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는 허물은 아본인데 아반에서 왔어요. 구부리다, 잘못을 저지르다, 굽게 만든다, 왜곡하다는 뜻이야. 근데 그것도 결국 어디서 왔어요? 굽히다, 꼬다, 빗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죄라고 나와 있는 건 하탄데 이건 얼마 전에도 나왔죠. 벗어나다는 뜻에서 왔어. 하타에서.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하고 똑같잖아. 구약에도 다 거기에 합당한 말이 용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다.
빗나갔단 말이에요. 빗나가. 따라서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물을 찾으시며, 그 말은 자신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그 말은 관역을 지금 빗나갔다는 말이니까 관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역이야.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란 말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란 말이 토라란 말이거든.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예. 그것을 빗나간 것이 그게 죄예요. 죄, 허물죄. 우리나라 말은 허물죄야. 그러니까 죄나 허물이야 똑같은 말이야. 허물은 우리나라 말이고 죄는 한자에서 말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허물을 찾으시나이까 내가 잘못 관역을 빗나가버린 거 잘못 맞춘 거 그것을 찾으시나이까 그런 말이 되겠죠.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십자가 제물의 관역을 빗나간 죄를 찾으시나이까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허물이나 죄라. 허물, 우리나라 말이 허물죄 한자 쳐주면 허물죄 그렇게 돼 있어요. 죄라는 말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렇게 용어가 두 개가 근데 히브리어도 두 개가 이렇게 있다니까. 7절 주께서는 내가 아직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 7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악하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부터 나르란 말은 없어. 근데 그걸 들어있는 걸로 봐야죠. 난 짝꿍하게 해놨잖아요, 글자를.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분 자신이 미물 같은 존재임을 점점 인정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는 아주 똑바로 아주 뭐이든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누가 여비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게 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교만하겠어. 사람은 다 근다니까요. 근데 그래갖고는 못 가, 천국을. 교만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어. 그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 소선주서에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교만이 죄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하고 견줄라다 그러고 마귀가 된 거 아니야. 그거 봐.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거만, 오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난 체하는 거.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그게 죄야, 그게. 죄의 뿌리라고, 그게. 그러니 뭐예요?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고난을 주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드시잖아. 티끌이란 걸. 그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여기 십자가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봐.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주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이야. 그게 핵심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주님만 높여.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천국이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워갖고 알고 찬송에도 많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잖아. 안 그래요? 주님 얘기는 안 나오고 주님의 보혈은 흘리지 않고 맨날 자기 잘난 얘기만 해. 나를 따르라는 얘기지 그 말이. 그 자기가 선생이야.
자기가 지도자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선생은 누구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지도자는 누구뿐이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라고 나와.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러니까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지도자가 되지도 말라. 지도자, 뭡니까? 뭐예요? 성격 조사, 인성 조사에 뭐야. 우울증도 있고, 지도자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학자형이 있고, 지도자형이 있고, 뭐 있잖아, 이거. 네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많겠지만, 크게 네 가지야. 근데 지도자를 가장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성경에 나와. 자기가 지도자 돼버리면 벌써 그 우상된 거야. 그걸 이렇게 좋게 여기는 거야, 그게. 남보다 딱 우뚝 서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겠어?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돼 있고, 또 뭐야? 지도자는 나뿐이라고 말씀한 거 왜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것도. 둘 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것으로 생각,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남을 잘 부려먹는 특징이 있어요. 지도적인 사람. 자기는 별일도 안 하고 있어요. 뭐예요? 꼬리가 돼서 섬기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부려먹어요. 이렇게 다 지시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이렇게 욥이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나 따르려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 흠없이 점없이 모든 사람 칭찬 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하나님이 두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치신 거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회개가 돌아왔을 텐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식 10명 다 아주 그랬는데도 뭐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도 응?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얼마나 인간으로 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요. 잘하긴 잘한 일인데 하나님도 칭찬했어.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천국을 못 가. 그 사람 지는 훌륭해질 줄 몰라도 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별로 안 드러나잖아. 지 잘한 것만 드러나지.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안 된다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욥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니까. 하나님 그걸 그냥 둘 수 있었겠어요? 박살을 내버린 거지.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은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자는 게 결국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욥을 통해서 먼저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지금, 이렇게 해서 점점 인정하게, 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가 율법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악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아직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율법 갖고 뭐 지켜갖고 자기 의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도록 율법을 준 건데
로마서 3장 20절 정확히 나오고 7장 24, 25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욥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적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 자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며 두 손을 들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인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게 돼. 그건 이제 복이라 그래. 무릎을 꿇다.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 율법을 잘못 적용을 해갖고 자기 의만 키워놨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지 뭐. 지금 거기 함정에 빠진 거라고 욥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주님 자신이 만드신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말이지요. 이는 지금 욥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런 욥의 과정을 통과해서 새 창조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욥이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의만 안 상태에 있으므로 고통 중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이 오면 불평과 원망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딱 9절 말씀 읽을 때 탁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나는 금방 알았어. 그 밑에 직역을 봅시다. 이제 기억하시옵소서. 이는 티끌처럼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티끌로 당신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참고 말씀들 밑에 집에서 찾아보시고 사실 이 9절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이 일생이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 일생이 전부 다 구원받는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우리 일생이, 평생이. 그래서 결혼관에서도 나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비밀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고 그래야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요. 봐. 그때 살려면 먹고 마셔야지.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 예수님 살과 피를 말하는 거고 그건.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씨를 계속 뿌려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 근데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갖고 또 그 씨를 또 전해주고 더 전해주고 그 사람들도 계속 살잖아. 죽어도 살잖아. 자손들을 통해서 죽어도 살잖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우리의 일생에 사는 것에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몰라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누구야?
노아의 예, 그 사건 얘기하면서 노아의 심판 얘기하면서 그 말씀하시잖아.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모르더라 이 말이야. 그걸 이 지네들 사는 게 뭔지도 몰라.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하고 그 영생의 비밀이거든. 그걸 평생을 사는데 근데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모르냐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나라 석담으로 말하면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네 그 말이야. 다 보여줬는데 일생이 그거잖아. 십자가 비밀이잖아. 영생의 비밀이잖아. 왜 그것도 모르고 그거 죽어 그 말이야.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묵상을 안 해. 몰라. 답답한 거죠. 이 감춰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짐승이어서 그 영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이어서 지난주 했는데 여기 또 나와 보니까 지난주 생각이 나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다음 올 거로 딱 나오더라니까 보니까 아담이 된 자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 찾아놨죠 성경 말씀. 자, 진리를 감춰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는 말씀 시편 49편 20절 밑에 되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잖아 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야. 그래서 사람인데 어디로 내려가? 땅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그 말은 이씨가 아니라 아담이야. 그 아담은 뭘 의미하냐? 밑에 로마서 5장 14절 해놨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 나오잖아. 그렇게 아담이 된 자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요. 예수 피가 뭐냐?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춰진 보아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혹시 자기 마음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흐레마라고 성경은 단어를 로고스하고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레마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돼 있어. 아까 앞에서도 그 나왔었잖아. 성경 보자. 한번 찾아볼까요? 곧 끝나니까. 자, 앞으로 넘기면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아까 설명했죠. 그를 구하는 자. 그가 누구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구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자, 그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야. 딱 그렇게 나와.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 네,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 네, 겉에 말로는 아니요. 겉에 말로는 구해갖고도, 못 받은 거 엄청 많아. 좋은 의도로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볼까요?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거 있잖아. 아니, 그것도 있지만,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근데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 근데 옳은 의도는 옳은 의도인데, 여러분들도 옳은 의도로 기도를 했어. 윤리도도 일반적으로 좋은 기도를 했지만, 못 받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되어 있잖아. 내 흐레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마음에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흐레마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 말이나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 그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알고 다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 준다고 말이요. 좋은 게 뭐겠어요? 성령, 영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계속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피를 주시겠다는 얘기. 하나는 피가 생명이잖아요. 게다가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 말은 너무 자기 살 뜯어먹고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만 산다고 그러니까 의문으로 들으니까 처음에 다 그러겠죠. 나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의문으로 듣지 문자대로 이 세상의 뜻대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 정말 자기 살을 뜯어준다.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 살을 뜯어 그렇게 받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불평불만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리들은 다 흘러가 버렸어.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도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자. 그건 가르쳐 준다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걸 비유로 삼아서 영의 얘기를 한 거지. 진리를 얘기한 거지. 그 말이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그렇게 나와. 내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뭐예요? 내 영의 말을 알아듣고 믿으라는 얘기죠. 내 말이 영이요. 곧 그 말을 또 뭐라 그래? 생명이라고 하잖아. 근데 뭐가 생명이야? 피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피야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 하다가 자기의 살과 피 얘기하다가 그곳을 답을 줬으니까 생명이니라 그 말은 두말 수도 없이 그게 피야 그 말이야. 그걸 전해줘야 돼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하고 믿으면 돼. 그러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땅으로 내려가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보세요. 어떤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알아. 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봐요. 이렇게 지금 9절부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첫 번째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는 남자의 정액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얀 거. 그 다음에 엉겼다는 말은 엉긴 것처럼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말은 엉기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정자가 수정되어 잉태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거기에다가 11절에 피부와 살을 딱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것도 다야. 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비유뿐만 아니라 또 이건 사실이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 말은 그리고 10절 같이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 말은 태중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졌어. 왜 조그만 근데 나는 금방 알고 있더라고. 그게. 그 누가 가르쳐?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성령께서 이거 영어야. 그렇게 뭐 귀로 들리고 그런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거야.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그 방식으로서. 하고 정말 뭐 귀로 들었다. 아주 특별한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하신다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수정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태중에서 자라나게 뼈도 자라나고 못도 자라나고 다 그렇게 한 후에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랬는데 이걸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의역이 아니라 직역이란 말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직역이란 말은 생명과 은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은혜인데 인자함, 선, 사랑, 자비 이런 뜻이 다 돼요. 사랑이란 뜻도 되고 선이란 뜻도 되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 은혜를 내게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문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뜻이 방문하다 근데 어떻게 보살피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이야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 말이에요.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 헬라로는 테레오 전부 다 뭐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지키다는 말로 번역했는데 영어는 제일 딱 합당한 말이 킵이야. 간직하고 간수하고 지키다 그런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축구로 얘기하면 골키퍼가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지키는 그것이 샤마리아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못 들어오게 딱 맞고 진리를 보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간직하고 간수해가지고. 그때 쓰는 말이 샤마리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이거든 지금. 앞에서 나를 티끌로 이렇게 흙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그런 말이거든. 그것이 이제 13절로 이어집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멸하시나이까? 멸하십니까? 하고 다음 말씀 13절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한 주제를 하려면 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국 지금
이 열심히 있는 욥이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갖고 이러고 있냐고.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이래? 그렇게 잘 믿었다는데. 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의 말씀을, 그걸 몰라서 이렇게 헛수고를 하는 거야.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교회에서는 뭘 전해줘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피를 흘려주는 것이 그게 신약교회예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성공하는 비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이고 웃기고 있어 진짜.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려나? 짐승들은 다 땅으로 내려가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품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요. 정말 교회들 개혁해야 돼. 완전히 바꿔줘야 돼. 그럼 세상으로 또 손가락 받는 그런 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이제. 지금은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진리를 몰라서 잘난 체만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지잘한 것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겠냐고. 근데 택한 백성이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죠. 벼차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겠죠. 그런데 뭐예요? 평생도록 땅땅거리다가 지자랑하다가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건 모르고 죽었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 절대로 못 가. 짐승이야. 진리를 몰라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땅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바로 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라고 대표적으로 그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오케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 쉽게 말합니다. 피를 달라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달라고, 영의 말씀 달라고. 그걸 감춘 보아라 그래요. 감춰놨단 말입니다. 그게 겉에식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알 수가 없어. 속에 감춰놓은 것이. 성경은 감추인 보아라니까요. 자연 마물도 감추인 보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려서 같이 나눴지만 뭐예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생 사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연 만물 모든 사는 우리 일생에 다 가르쳐 놨어. 거기다 넣어놨어 다 하나님께서. 근데 뭐예요? 모르고 죽잖아. 그러니 모든 성경을 볼 때에도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그리고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뭐예요? 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진리를 구하면 반드시 가르쳐줘. 약속이 되잖아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이 기도하라는 대로 구하고 그래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도 또 역사들을 통하여서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귀한 역사, 우리 성석교를 통하여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